같지만 조금 자세하게 또 가는 것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8장 39절부터 59절까지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을 찾아볼까 합니다. 제목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라는 47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교제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이 마치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상적인 대화처럼 들리도록 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의 대화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그 대화를 잘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무례합니다. 만약에 이런 대화를 한다면,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제 예수님 자리에 우리가 있다 합시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하듯이 우리에게 한다면은 우리 중에 아무도 그냥 태연하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평온하게 온유하게 대화에 임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전혀 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성정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실 그 칼이나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말로서 사람을 더 많이 죽입니다. 그 말의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말로 사람들이 정신질환이 올 수도 있고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그 실어점, 말을 못하도록 완전히 어떤 정신공황 상태로까지 몰아갈 수 있는 게 사람의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모독적인 말을 합니다. 네가 귀신 들렸다. 네가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그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뭐 오래전이지만 이제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항일 운동을 하는 독립 투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사실 목숨 내걸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투쟁을 했습니다. 목숨 걸고 한 거죠. 그런데 그러한 항일 투사들에게 당신 친일파지, 당신 친일파 맞지, 이런 말보다 더 모독적인 말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 사마리아 사람이지, 이 말은 사마리아 사람을 걔보다 더 못한 자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모독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서슴없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화를 내고 맞받아쳐서 똑같이 그런 심한 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피해서 돌아서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정말 온유하게 오래 참으면서 이들과 대화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59절에는 이제 제가 이제 이 표현을 보고 상당히 이제 항상 좀 올바로 이제 해석을 못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먼저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아브라함을 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걸 즐거워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본다는 것,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나의 아버지가 나를 낳으신 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에 할아버지를 내가 보았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 BC 2166년도 출생이니까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들이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내가 아브라함을 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라고 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이들은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러면은 왜 그들이 돌로 죽이려고 했던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는 말은 정말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것은 항상 계신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은 결국 내가 하나님이란 거예요. 사람은 불가능하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로 치려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숨어서 나가시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숨다라는 표현이 요한복음 12장 33절에도 이제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사도행전 5장을 하면서 교제를 했었는데 그 초대교회 때 그 바나바가 부자였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었고 레위 지파 사람은 원래 재산을 소유하지 못하지만 이 바벨론 포로 이후로 이제 그렇게 레위 지파 사람들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아래 그 판 돈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겁니다. 이것은 누가 권유한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네가 돈이 많으니까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성령에 충만해서 그 성령에 충만해서 자기의 재물이 돌같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에 충만하니 가난한 자들이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걸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바나바, 근위자라는 이름을 주고 존귀함을 받게 됩니다. 그의 그 행동을 통해서, 그의 헌신을 통해서.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저 정도의 존경을 받고 또 권위를 얻는 것을 부러워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부러움이 있었는데 그도 부자였지만 이 재물을 다 팔고 나서 그 판값의 일부를 숨기고 이것이 다 판값이라고 사도들이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을 통해서 그 아나니아가 그 밭의 판값을 다 가져오지 않은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3시간 뒤에 온 삽비의 아내도 이 판값이 밭을 판값이 이게 다냐니까 그렇다고 또 거짓말하니까 또 죽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죽은 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명예욕이 있었습니다. 명예욕.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물욕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거짓말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거짓말이지만 그 마음 중심에 명예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명예욕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명예욕과 재물욕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그 하나님 앞에 부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이런가? 근데 만약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구원받지 않았다고 하면은 좀 더 심각하게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도들이 교회를 치리할 때였는데 사도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흐리다, 분명하지 않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 성도로서 대했고 또 그런 바칠 판값을 받으려고 했으니까 그것은 사도들의 영적 분별이 흐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러한 행동들은 구원받은 자이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행할 수 있고 그런 죄들을 우리는 많이 범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었느냐? 즉각적인 심판이 이루어졌느냐?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지 않았으면 성령이 떠났을 것이다. 성령이 강하게 임재할 때는 죄가 드러납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했을 때 그분의 권능으로 눈빛만으로도 말씀 한마디로도 그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그분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죽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향해 아직도 은혜를 베풀고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속의 사역 이후에 또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이 가운데 있던 자들이 죄를 회개하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믿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무례한 자들, 정말로 이 면전에서 사람을 이렇게 모독을 할 수 있는 이런 추악한 행동을 향해서도 주님은 온유하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참으로 겸손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것도 은혜지만 구원받고 올바르게 성장하고 자라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교회 안에서 많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또 심지어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로도 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 때문입니다. 아니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못 참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고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죄의 법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자,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44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기서 그 예수님께서 그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살인한 자, 진리를 거짓을 말할 때 죄것으로 말한다고 하는 사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이 요한일서 3장 8절과 10절에서도 나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요한일서 3장에도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러면 여기서 처음부터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살인한 자로서 사단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단은 처음부터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 15절에 보면은 그룹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한 자로 가장 피조물 중에서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인간과 비교되지 않을 완벽한 그런 아름답고 능력 있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실 그 죽지 않고 또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소유해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수많은 천만 천사들을 다스릴 수 있는 통솔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뛰어난 그룹이었던 이 자가 너희가 온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라고 하면서 언젠가 이 그룹, 이 타락했던 시점을 마침내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단을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요, 살인한 자요 이런 자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를 완전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침내 왜?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은 무슨 욕심이었느냐? 감히 내가 보니까 내가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런데 자기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은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한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사단이 와서 그 권세를 빼앗았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렇게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린 자입니다. 이것이 사단이고, 그리고 이런 사단에 의해서 조종받는 자가 지금 예수님과 대한 유대인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에 속한 자와 사단에게 속한 자의 두 부류의 사람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든지 사단에게 속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어디도 아닌 자가 없습니다. 중간에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자인가? 그것을 이제 4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그런데 유대인들은 스스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마귀에게 속해서 자기의 모습을 못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지옥 가느냐? 자기 모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마귀에게 속해서 거짓의 아비를 따라서 욕심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서도 얼마든지 지옥을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없다는 것을 그 앞에서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죽는다는 말씀, 이 말씀입니다. 그들은 죄 가운데 나서 마귀는 철저하게 첫 번째는 자기의 존재를 숨깁니다. 마귀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런데 있다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조종을 받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입니다. 그것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귀와 상대가 안 돼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마귀를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귀를 말씀 한마디로 제압하실 수 있지만 그분의 공의를 따라서 그분의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그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심판을 그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에 동참된 자들을 통해서 사단과 그 마귀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함께 받아서 심판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자인가를 여기서는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여기서 듣는 것은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듣고 지키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공경하고 지키고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이 그 안에 거하면서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은 그들이 이 복음에 대한 이 진리를 입술로 달달 외우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다고 말할지라도 그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공경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이 그 마음에 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공경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은 이 유대인들과 같이 거짓의 아베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 44절에서 그 제 것으로 말한다니, 마귀는 제 것으로 이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한다. 자기 것으로, 이 자기 것으로 말할 때 이 자기가 이제 그 오너에 보면 이디오스라는 단어인데 에크톤 이디온이라고 이렇게 이것은 내 것이다 하고 강한 어떤 그 자기의 소유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똑같은 이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 중에서 내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내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단어가 로마서 10장 3절에도 써 있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게 자기라고 할 때 이것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마귀는 하나님께부터 창조받은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기 것인 줄 알았습니다. 자, 이것은 사람들에게도 마귀에게 속임을 받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돈,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건강, 나의 육체. 자, 이 모든 것을 내 소유고 내 앞으로 되어 있고 내 것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내 육체도 내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가 깨달았던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해서 내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이것은 내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젊었을 때는 젊음의 어떤 패기와 야망과 어떤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거두어 가신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존재 이유를 못 찾습니다. 이제 나이 든 사람에게 점점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나빠집니다.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온통 그 어떤 아픈 걸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이 약도 찾고 저 약도 찾고 이 병원도 가고 저 병원도 가고 오로지 그 아픈 것에 쏠리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내 것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 주님 하면서 말로만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유권에 대한 양도를 주님께 넘기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양도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틈을 타서 계속 속입니다. 마귀는 구원받은 자를 그냥 가만히 내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지 않은 자는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내버려도 지옥 가니까. 근데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연합 가운데서의 열매를 맺게 하지 못하도록 계속 생각으로, 우리 감정으로, 의지로, 우리 환경을 통해서 계속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 살인한 자. 살인의 반대말이 뭘까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은 바로 살인한 것이다. 왜냐하면 살인이라는 것은 뭐냐? 나의 어떤 자존심, 나의 욕심에 침해를 당하고 보호 본능으로 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겁니다. 여기서 살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칼로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로서도 충분히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 행동으로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 사마리아 사람이지, 귀신 들렸지, 이게 지금 살인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죽는 거예요. 왜? 남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다 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누가복음 9장에 있는 세 사건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밖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무슨 말씀했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나를 따라오겠느냐? 나 집도 절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나를 따라오겠느냐? 그 도전을 하신 겁니다. 그 사람이 따라간지 안 따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을 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는데 부친이 돌아가셔서 장사를 지내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넌 날 따르라. 자, 이 말씀을 오해해서 예수님은 자식이 부모의 장례식을 치르는 게 모든 일을 다 제껴두고
가는 게 당연한 건데 과거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장례식인데 회사에서 휴가를 못 받는 회사는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군대가 있더라도, 어떤 위급한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이보다 더 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장사 지내는 건 죽은 자에게 맡겨라. 여기서 죽은 자는 무덤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이 말씀은 그 무엇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사례 중에서 그 하나님을 우선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나를 따르는 자에 대해서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게 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느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앞 고랑을 똑바로 팔 수 없고 삐뚤어집니다.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부르심, 주님의 그 말씀의 뜻,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심지어 내 자신도,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도 다 이것이 주님 앞에 처리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런데 사실 이것은 참 그 고차원적이고 쉽지 않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것을 그대로 실천한다고도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스스로 속을 수 있습니다. 난 주님을 잘 따르고 있다. 나 주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 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공경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을 갖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우리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순간을 내가 확신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렇게 간다고 하지만 스스로 내 자신을 판단하면서 나는 그래도 믿음 안에 거하고 있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은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 잘하고 있는데 왜 변화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실수합니다. 또 잘못할 수 있고 그것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갔지만 지나가고 나면은 그때 내가 잘못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늘 주님과의 피드백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그 간섭을, 그리고 정말 주님의 그 최고의 온전한 뜻,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종속적인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나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내 말은 나의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다. 나는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나는 내 스스로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완전히 그 아버지께 종속되어서 그냥 아버지 안에서 그냥 꼼짝 못하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아니면은 종속적인 그런 분으로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44절에
마귀와 비교해 봤을 때 마귀는 모든 걸 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주님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조금도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아버지만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입니다. 제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마귀에 의해서 속고 있고 간섭을 당하고 또 공격을 받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갈 거냐? 이것이 지금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린 겁니다. 첫 번째, 그 말씀을 듣는 것이고, 두 번째,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과 하나님,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영광을 내게로 돌리지 않고 주님만 높아지기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온유함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러한 삶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는 그런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